국가적 재난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안녕이라는 이 인사가 요즘처럼 이렇게 실감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속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안녕을 묻는 것이 참 중요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오는 것이 무겁고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참담하고,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왜 교회가 폐쇄되나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저의 뇌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사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어제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해서 편두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지속하고 예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흔들리니까 모든 삶의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니까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늘 주일을 중심으로 살다가 섬기시는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요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삶이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이고 또 100번째 맞는 3.1절입니다. 3.1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는,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 재난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남쪽 유다가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유다가 자칫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사실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큰 무리가 쳐들어오죠.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라고 그랬어요. 무리라는 단어도 굉장히 큰 건데 그 앞에 큰이라는 것도 붙어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그가 왕으로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두렵지 않으시죠? 네, 두렵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이번 코로나19에 감염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두려움 때문에 장사도 안 되죠.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스타벅스에 손님이 없더라고요. 네. 요즘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2부 예배 때는 마스크 가게요 그러던데
제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는 병원이고요. 병원 중에서도 정신병원이래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막 실신을 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이 낯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혼자만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놀라운 영적 리더십이에요.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가적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사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반응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면역력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충분히 자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뭐 할 일도 많이 없잖아요. 그죠? 집에 일찍 귀가하셔가지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10시에 기도하고 그냥 주무시면 되고, 또 음식물을,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물을 드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물 대표적으로 시금치를 살짝, 너무 많이 삶으면 안 되고, 원래 시금치잖아요. 그죠? 그걸 살짝 삶아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마늘을 먹게 합니다. 마늘을 푹 삶아가지고 꿀을 엄청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숟가락씩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 미션 중에 하나가 마늘 먹이는 거예요. 없으신 분은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무엇이 달라야 될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낯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이하에는 여호사밧이 실제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 된 것이 9절의 말씀이었어요. 9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딱 벌써 읽어보면 누가 인용한 말씀이구나. 이미 구약에서 이미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기의 조상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역대하 6장에 보면 28절 이하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기억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 너희들이 국가적 재난을 당하면 다른 것보다도 나에게 간구해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 이게 바로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저는 역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역사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영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갖 지혜와 부귀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의 말로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앞에는 굉장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 비상시기에 과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너무 큰 고민이요 갈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주에 한국교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소 교회 출석사 중에 평소 교회 출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57%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57%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놀란 통계는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71%나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71%가 찬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네티즌들, 안티 크리스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 진짜 얘기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고 고집하는데 헌금을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헌금의 희어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물론 그런 교회나 목사들이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질 아닙니다.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헌금이 예배의 한 순서이긴 하지만 헌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목사는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가적 재난이 생기면 가짜 뉴스가 꼭 나와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잖아요. 환경을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12절의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재난을 당하는데 참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이 사랑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뭘 제대로 할 수 있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감염된 분들을 우리가 간호하겠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시에 하던 일 좀 중단하시고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그 공동 기도 그냥 읽으세요. 왜 여러분 공동 기도를 이번에 하냐면, 공동 기도문이 우리가 약해요. 이 개신교회의 영성 중에 우리의 기도가 개인 기도는 강한데 이 공동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쓴 칼럼, 우리 교회 예배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 번 포기한 예배 재개하기 어렵습니다. 후유증이 커요.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예배 아닙니까?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제 방 옆에 초등부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몇 명이 성가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가서 너희들 짱이야 칭찬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것이 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일교회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회 역사 한 페이지를 쓸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 한 페이지를 쓰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국가적 재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보라. 누구를 봐야 돼요?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상황을 보면은 마음이 실망되고 낙심돼요. 그리고 자꾸 정죄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봐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솔직한 고백이 뭐냐면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게 솔직한 그의 고백이었어요. 뭐죠?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능과 무지를 고백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은 거 두 가지예요. 인간은 참 무능하구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인간은 참 무지하구나. 얼마나 무지하면, 사람을 그렇게 믿어요? 그 신천지 딱 들어보면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도 좀 멋있는 사람 믿어.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은 할아버지를 왜 믿어?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 하신다라는, 전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여호사밧이 겸손한 거예요. 이 높은 사람들 자기의 연약함 잘 고백 안 하거든요. 시인 안 하거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해져.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영웅 본색이 아니고 인간 본색이 나오는데, 이렇게 재난을 만나면 인간은 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를 해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막 신천지를 얼마나 정죄하고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 막 화가 나는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예배를 막 이렇게 안 드리고 교회당을 폐쇄하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원망스러워요.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 교인들을 내가 볼 때 그분들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를 너무 못했구나. 내 목회 현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다니.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너무 디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고치자. 오늘 이렇게 찬양하신 그 찬양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저는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서 꽂힌 거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된다. 물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한국교회가 교만했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에서 탐방 오고,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교만했죠. 우리 목회자들이 교만하고 우리 성도들을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함부로 여겨요. 그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긴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정죄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구나.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하거든요. 다 잘 됐어요, 사실. 근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가 선택한 게 3일 동안 전염병 일어나는 거였어요. 3일 동안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7만 명 죽어요. 7만 명. 지금 뭐 10몇 명 죽어도 난리인데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인구 센서스는 다윗의 교만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네요. 이 정도 나라가 부강해졌네요. 하나님 그거를 꺾으세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말고 사죄하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사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22절 이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결과는 뭡니까? 완전히 연합국이 패배해요. 여호사밧이 승리합니다. 유다가 승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또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되고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이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 구해야 돼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상한 은혜를,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